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서 8장 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에 그 공격을 다가오는 큰 역경을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고요,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히려 이방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그들의 앞날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시면 하나님은 그들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이 걸림돌과 걸어 넘어지는 반석이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평소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먼저 찾고 또 사람을 의지합니다. 또 때로는 자신의 멘토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의 어려움을 대해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죠. 그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다고 말했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자로 삼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어떤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역경으로 인해 좌절하며 낭만 가운데 여러분 빠져 계십니까? 이곳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을 뻗고 계신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며 내 삶의 주권자와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어떤 문제도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우리의 하나님을 오늘도 힘써 의지하며 말씀 속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이곳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마다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라는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에스더는요, 페르시아에 끌려온 포로의 딸로 지내다가 모르드게의 그 양녀가 되었죠. 이런 운명의 여인이 나중에는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포로로 끌려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한 나라의 왕비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만을 본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무너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가슴이 메어오죠.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서 이 절망적인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 맡겨드리세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그 희망을 우리가 힘써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신 이유가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어쩌면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일에 실패했었죠. 밤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나요? 그물을 씻고 있었죠. 다시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문맷돌 던지는 실력이 준비된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애굽의 학문을 공부했던 모세를 사용하셨죠. 또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 선교는 언어와 실력을 갖춘 바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의 바다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핑계가 많습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해지기만 한다면, 경제적으로 조금만 안정이 되어 간다면, 내 사업과 직장이 조금만 더 자리가 잘 잡힌다면, 이번 일이 정말 잘 마무리가 된다면, 근데 여러분, 내가 언젠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이때가 바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저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 삶 가운데 어느 정도의 폭풍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폭풍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죠. 바로 성공도 실패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써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뻗어보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만만 가득 차 있고 불평만 가득하고 핑계만 가득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말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말들,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던 그 수많은 잘못된 일들, 시도해 볼 수 있었는데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그 많은 순간들,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맡기신 일들이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게 될까 봐 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순간들을 사탄은 저희를 보고 비웃겠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비전의 사람들은 다 안정된 그 현실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죠. 저와 여러분처럼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요, 그 괜찮은 관계의 그 연줄들이 때로는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들어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자꾸 보면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알고 때를 맞춰 가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때를 몰라서 제대로 때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저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를 몰라서 실패합니다. 또 때를 놓쳐서 실패하기도 하죠. 저희가 시작할 때가 있으면 그만둘 때도 있습니다. 고백할 때가 있으면 침묵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미련한 자신을 믿지 말고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잠언 3장 6절에도 말씀하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말씀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범사에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범사에 그를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오늘도 우리가 힘써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뻗쳐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간절히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인쳐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